시편 60편 2절에서 4절. 자, 우리 같이 합독하시죠. 2절에서 4절 시작. 주께서 땅을 진동하시어 그것들로 갈라지게 하셨나이다. 그 갈라진 틈을 고치소서. 땅이 흔들리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어려운 일들을 보이셨으며 주께서 우리로 놀람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땅을 진동케 했다. 갈라지게 했다. 틈을 고치소서. 땅이 흔들리니이다. 그 다음에 놀람의 포도주. 도대체 뭔 이야기인지 되게 막 이렇게 안 맞아 떨어지고 아주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오늘은 이 내용으로 함께 할 텐데, 여러분 혹시 해처모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해처모여.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해처모여? 군대 가면 해처모여가 많습니다. 군대, 아이고, 금방에, 아니, 군대 다녀오셨어요? 군대 가면 이 해처모여라는 말들이 참 많이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중국 역사 문헌에 보면 유명한 정치가들이 한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여 평정하다. 그러니까 평정을 하려면, 그러니까 지금 있는 질서에서 질서를 잡는 게 아니라 완전히 천하를 흐트려. 그리고 다시 질서를 세운다. 이런 어떤 정치공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춘추 전국 시대 중국 아시죠? 이게 막 아주 혼란한 시기였지 않습니까? 혼란하게 만들어서 뭔가를 새롭게 만드는 거죠. 이런 손자병법에 나오는, 아니면 뭐 정치인들이 하는 방법이기도 한데, 이게 또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오늘 그게 해처모여 이렇게 하면 오늘 이야기의 방향과 주제가 먼저 이렇게 잡힐 겁니다. 기초를 흔들어서 기초를 완전히 흔들어서 새롭게 만들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우리 저번 주 했던 말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60편의 배경이 다윗이 북방에 이제 아람과의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 에돔이 침입을 해서 큰 타격을 입었죠. 여러분, 이제 에돔은 에서의 후예고, 이제 근본적으로 보면 이 에돔은 사실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거든요. 근데 이 에돔이 이제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이 에돔은 어떻게 보면 좋으냐면은 성경책을 들고 기독교인이라고 외치는 이단들, 아니면은 교회 안에는 있지만은 교회를 돕지 못하는 아주 적대적인 세력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형제지만 에서는 야곱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곧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정말 박수치고 신이 나서 춤을 췄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그 같은 성도들을 공격을 해서 그걸 파괴되는 것을 통쾌하게 여기는 거죠. 이렇게 막 파괴되는 걸 너무 기쁘게 여기는. 이게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실 때는 이런 자들이구나라고 이제 지금 현재 그런 형태의 성도들을 두고 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딱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야비한지 몰라요. 평상시에는 그러니까 에돔이 약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할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북방하고 전쟁 중에서, 이 아람이 얼마나 큰 민족입니까? 그러니까 이 민족하고 전쟁 중에 있을 때 그때 그 틈을 타서 야비하게 큰 타격을 입혔지만, 그 당시 이제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 요즘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격입니다. 그가 이제 에돔을 격파하죠.
이게 이제 에돔은 지금 요르단 지역이거든요. 거기 가면 페트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에돔이 거하였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걸 이제 격파한 사건을 배경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죠. 이중 삼중 문제가 동시에 터지고, 우리 입장에서는, 성도 입장에서는 이중 삼중의 문제가 동시에 터지고, 이건 정말 너무나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다 보니까 수습할 수 없는 난관에 부딪혔을 때 신자의 생각에, 오늘 여기 지금 욥을 생각하면 딱 떨어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게 되냐면, 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정말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징계를 받는 것인가? 혹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실패한 인생을 살아서 내 인생은 실패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오늘 이 시편 60편으로 우리에게 정리해 주시는 말씀으로서 이런 거죠. 성경의 패배는, 이제 성경이 말하는 패배, 이제 지금 60편에서는 주제가 패배니까 마치 패배한 듯한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지난날 방식을,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패배를 허락하시느냐? 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진을 빼버리냐? 바로 지난날에 어떤 우리의 의지의 대상, 생활 방식을 바꾸고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시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셔서, 패배는 끝이 아니라 어떤 삶의 방식을 바꾸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작하는 자리고, 또 패배는 성공보다 더 큰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계속 은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 은혜가 패배를 통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아십니까? 우리가 계속 성공이라는 어떤 길을 달리게 되면 우리는 은혜를 유지하는데 너무 벅차요. 그걸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근데 도리어 우리가 이렇게 패배하는 처절한 몸부림과 눈물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유지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자를 공부하다 보면 이 한자들이 대부분 성경에서 유래한 거 아시죠? 배선자가 노아의 8식구라는 말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 모든 게 그 한자들은 성경을 기반으로 만든 한자인데, 그 중에 이제 여러분 사람인자 아시죠? 굉장히 쉽죠?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홀로 설 수가 없어서 누군가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인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홀로 설 수가 없다. 하나님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좋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셔서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고 의지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 인자가 나온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사회적인 동물이고 홀로 뭔가를 지탱할 수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를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누군가를 의지해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을 인정하고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주셨었고, 인간은 홀로 설 수가 없어서 뭔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는, 우리가 하나님이 없을 때는 분명히 사람이었거나 돈이었거나 자기 자신의 건강이었거나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과거에는 그런 걸 의지하고 살았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면, 의지라는 것은 보세요. 자, 사람인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여 밑에 받치고 있는 게 의지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나고 내가 뭔가에 이렇게 받쳐서 의지해서 살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를 지금 현장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탁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60편의 이야기가 이거예요. 이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너뜨린다는 것은 의지의 대상인 기초를 무너뜨려서 다른 기초를 끼워 넣겠다는 거예요. 이게 60장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단순한 작업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지금 오늘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아람과의 전쟁이 터졌어요. 그 다음에 밑에는 에돔까지 쳐들어왔어요.
그야말로 홀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뭘 가르치고 있나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생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게 무너진 이 상태는 성경에서 말하는 패배, 또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패배를 시인해야 하는, 인정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순간이 하나님께서 왜 주시는 순간이냐, 왜 이런 순간을 허락하시냐라는 부분에 성경은 시편 60편이 그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패배는 지난날 어떤 의지의 방식, 생활 방식 이런 것을 지우고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시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면서 패배는 끝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뭔가 새로움을, 회복을 시작하는 자리고, 패배는 성공보다 더 큰 선물에서 하나님은 완전한 패배로 몰고 가는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의지하는 이것을 넘어뜨리려고 하는가. 시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을 의지한다는 것은 넘어지는 담을 의지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담이 겉으로 보기에는 튼튼해서 기대고 있지만 그건 무너질 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의지의 대상을 교체하고 바꿔치기 하려면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의지해서 완전히 실패했구나, 완전히 패배했구나, 이걸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패배로 몰고 가는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패배로 몰고 가느냐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오늘 여기 2절에 말씀하듯이 기초를 완전히 바꿔야 하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기초를 바꾼다는 거야. 왜냐하면 집이 서 있더라도 집은 땅이라는 기초 위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초 자체를 바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은 외형에만, 왜냐하면 우리 신앙을 대부분들이 자기가 이제 신앙의 외형에만 관심이 있죠. 지금 어디 있냐? 예, 여기네요. 자, 신앙에는 사람들이 신앙의 외형에만 관심이 있어요. 신자들은 기초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내가 무엇 위에 내 신앙이 서 있느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지금 신앙의 집을 짓는 이게 보이는 부분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더 소중하게 여기느냐면 기초가 뭐냐? 여러분과 제가 만남 속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목사님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좀 공감하고 동의할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메시지 속에 가장 많이 녹아져 있는 게 뭐냐면, 제 메시지 속에 가장 많이 녹아져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이유들 위해 세워져 있다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제 메시지는 그게 굉장히 주된 메시지예요. 그걸 다 교체해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 위에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세우라. 이것이 제 메시지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배,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사람 관계,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예배하자, 기도하자. 아시겠어요? 기도하는 목적, 그 기초 말이에요. 기도하는 목적, 예배하는 목적,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외형에만 관심이 있어요. 기초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쭉 설명하는 그 앞장부터 이렇게 설명해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어디를 선택한다고요? 넓은 문을 선택을 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을 선택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기초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 오면 예배하는 데 관심이 있고 기도하는 데 관심이 있고 뭘 하는 데 관심이 있지, 내가 무엇 때문에 하느냐는 물어보면 목사님이 시켜서요. 원래 좀 다니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정도 대답을 한다면 심각한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겁니다. 성경은 너는 왜 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 기초가 뭐냐? 이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성경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자는 은혜의 완전한 이해 없이는 누구나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된단 말이에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모든 것이 지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이유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반석 하나, 원석이라는 말이에요. 원래 이 원어로는 이 반석이라는 말이 원석이라는 뜻이에요. 원석이 뭐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에 돌산이라고 봤을 때 그 돌산에 돌이 여러 돌이 모여가지고 산이 우뚝 서 있는 곳도 있고, 그죠? 돌산이 있는 곳도 있고, 돌이 여러 개가 있어서. 근데 어떤 산은 돌 하나가 산 자체인 것도 있죠. 지금 성경이 말하는 반석이란 산 전체가 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자갈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고 내가 뭐를 하는 모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이유도 거기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하는 데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완전한 은혜라는 이해 없이 뭐든지 하면 그건 다 모래의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반석과 모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모래라는 말도 번역이 잘못됐어요. 원래 원어에 보면 자갈돌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갈돌. 우리 자갈돌 그러면은 아시죠? 저기 바닷가에 가면은 여러 가지 돌들을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석은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란 뭐냐? 신앙 고백에서 나오듯이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 아시죠? 주. 예수님이 내 주가 돼야 돼. 그리스도라는 말은 오직 그분만이 나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서만이 우리의 신앙이 집이 지어져야 한다. 신앙의 외형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래라는 이 번역은 원래 자갈이라고 번역을 해야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자갈이란 여러 가지 돌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믿는 이유가 여러 가지라는 뜻이죠. 모래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의 기초를 바꾸려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유 없이 이렇게 기초를 아예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지금 지었던 집을 완전히 파괴시켜야 되죠. 왜요? 아시잖아요. 집은 덩그러니 있는데 기초는 바꿀 수 없잖아요. 집을 덜렁 들어놓고 기초를 바꿔놓고 그 집 위에다 집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아예 집을 아무리 훌륭하게 잘 지어도 기초를 바꾸려면 있는 집은 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받는 충격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은 줄 알았는데 실상 어떤 상황이 오니까, 사건이 오니까 예수님은 온데 같은데 없는 내 자신을 보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오니까 내 안에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그 신앙의 외형은 있어 보여도 기초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아쉽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율법이라는 기초 위에 신앙의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데 그 기초를 바꾸기 위해서 옛날에 자기가 의지했던 거죠. 베냐민 지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렇죠?
이런 모든 것을 뭐처럼 여겼어요? 그럼요.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여러분, 그건 누구한테 보이기도 싫고 자기도 보기 싫잖아요. 그럼 빨리 없애야죠. 그걸 누가 들고 다니겠어요? 기초를 아예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개편하는 정도로 땜빵 해갖고는 뭐도 안 되는 겁니다. 기초가 잘못됐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기 60편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우리가 모래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자들이 기초를 바꾸려면 모래 위에 이미 지었던 우리의 신앙관에 대해서 완전히 파괴시키고 반석 위에 새로운 집을 짓게 하기 위함이에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앞에는 아람이, 뒤에는 누가? 에돔이 들어와서 그야말로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어떤 한계를 넘어서 버린 거죠. 이제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은 집을 짓는다면, 여러분 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끝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찬송가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잘 짓고 잘 질세 우리 집 그러니까 주의 말씀 듣고서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아. 이렇게 나오나? 하여튼 그렇게 나오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세우는 사람들은 반드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간다? 행한단 말이에요. 그걸 행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모래 위에, 자갈 위에 다른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듣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진단할 수 있는 방식을 준 거죠. 너는 말씀을 들어서 행하기 위해서 듣느냐? 그러면 너는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는 방식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모래 위에, 곧 자갈 위에 지었다는 이 말은 어떤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인가? 여러 가지가 사실 나옵니다만 제가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앞에 나온 이야기들이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두 가지만 제가 오늘 선택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신앙의 외형의 집을 짓는 것 중에 우리에게는 많은 게 뭐냐면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신앙의 외형의 집을 짓는 분들이 있다 없다? 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누가 그랬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신앙의 외형을 갖추었습니다. 또 하나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염려 때문에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이방인이 구하는 것과 같이. 아시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이렇게 기복신앙이 먹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의 이런 게 먹혀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 꼴이 난 겁니다. 자기 인정에 목말라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또 예수 믿는 또 다른 자갈돌과 같이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배운 거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데 쓰기 위해서 배우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자기의 혹은 자기 염려 혹은 뭡니까? 지식, 이런 것이겠죠. 자,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 이것이 앞에서 쭉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나왔으니까 그 여러 가지 자갈돌들은 자기의 염려, 지식, 이렇게 압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한 가지라도 걸려 있다면 예수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건 언젠가 시험이 오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겉모습을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초를 바꾸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집을 다 파괴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그 집을 하나님이 파괴시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쌓아놓고 준비해둔 거 이게 다 틀렸단 말이야? 그걸 인정하는데 여러분이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이 방식이 다 틀렸단 말이야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라고 하실 때 여러분 그게 인정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매우 어렵죠.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디를 가도 자기의 사람들이 아무개 집사님 최고예요. 너무 잘해요. 은혜가 돼요. 옆에 있기만 해도 행복해요. 이런 소리 듣다가 하나님이 그거 다 똥이다 이러면 그건 누가 듣기 좋아하겠어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우리 목사님도 인정하고 우리 장로님도 인정하는 신앙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반발하지 않겠어요? 염려 때문에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주를 위해서 뭘 하면은 주신다고 그러는데 안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심었는데 안 줘 아직. 그러면 시험에 들어야 안 들어요? 들지요. 뭘 얻기 위해서 줬는데 하나님은 안 줘. 기본이 30배라고 그랬는데 뭐 마이너스가 돼. 마이너스 31해 버리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이런 다른 조건들은 시험이 오는 거예요. 왜 안 주실까? 심었는데 안 줄까? 그러면 분명히 넘어지는 겁니다. 잘난 맛에 예수를 믿었는데 책망을 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지식을 위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무식하다는 얘기 들으면 화가 나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은 예수 믿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파괴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느 정도 파괴시켜야 되는가, 어느 정도 해체시켜야 되는가를 그것이 오늘 시편 60편 2절과 3절의 이야기예요.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 파괴시키나. 오늘 다시 본문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어 그것들로 갈라지게 하셨나이다. 진동시킨대. 여기 진동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두시고 갈라지게 하셨나이다. 그 갈라진 틈을 고치소서. 땅이 흔들리나이다. 자, 진동해서 흔들어. 완전히 그 기초를. 그렇게 땅이 흔들리면 그 위에 세워있던 집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무너지겠죠. 이 말씀이 그대로 시편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는 어떤 부분들을 잠깐 이렇게 교정하고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땅을 진동해서 기초 자체를 완전히 해서 위에다 세우는 걸 싹 무너지게 만들더라. 성경은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할 때 모든 것을 다 흔들어. 완전히 흔들어서 다 파괴시키고 새롭게 하더라. 노아 홍수가 그랬고 모든 것을 그랬듯이. 자, 그걸 한번 봅시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엄청난 일을 할 때마다 완전히 흔들어 버려서 싹 떨어질 것들은 다 떨어지게 만들어 버리더라. 무섭죠? 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상황극이 이해가 갑니까? 다른 어떤 예수 믿는 목적이 있으면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이 예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 놀랍게도 오늘 땅을 진동시킨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새로운 시작을 열 때마다, 알릴 때마다 땅을 흔들어 기초 자체를 바꾼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성경에. 자,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19장 18절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할 때 놀랍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땅이 진동하였고, 오늘 여기 시편 60편 2절에도 땅이 진동했다고 했습니다.
땅을 진동하니까 기초가 흔들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초가 뭐였습니까? 노예라는 근성의 기초입니다. 누가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맞지요? 우리는 율법적 근성이 너무 들어있어서 목사님이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해. 자발적인 게 없어. 하나님이 요구하는 신앙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자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노예란 시키지 않으면 쇼생크의 탈출이라는 게 이걸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이걸 배경으로 이해를 하고 쇼생크, 제가 맞나요? 이거 생크야. 쇼생크의 탈출을 이 배경으로 보시면 여러분 엄청 은혜가 됩니다. 생크일 거예요, 아마. 예, 생크, 예, 고맙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옥에 갇혀서 노예처럼.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 이제 풀려나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화장실을 못 가. 그래서 막 근근히 끙끙. 나중에 사장이 묻죠. 왜 그러냐? 화장실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갈 때마다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다 화장실 가고 싶으면 그냥 가야 돼요? 아니면 사장님한테 물어보고 허락 받고 가야 돼요? 그냥 가면 되잖아. 그게 사장이 이상한 거예요. 왜 항상 물을까? 왜? 옛날에 노예 생활의 근성이에요. 노예는 주인이 시켜야 하고 안 시키면 못해. 그것이 자기 생리적인 현상이라도 스스로 하지를 못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자발적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 근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는 이런 막혀있는 구조 속에 하나님께서 자발적인 성도로 바꾸려고 하니까 기초를 흔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는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줄 때 하나님께서 뭐 했죠? 산이 진동을 했다고요. 완전히 인식의 변화, 새로운 변화, 이걸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걸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언약하실 때 땅이 진동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성찬식에서도 예수님께서 성찬을 할 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옛 언약은 뭐죠? 바로 율법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는 은혜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일을 하실 때 마치 출애굽기에 있었던 것처럼 땅이 진동했다. 이 진동이라는 말을 여러분 혹시 히브리서에서 또 읽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하였고 또 한 번 진동하리라. 이런 말씀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 모든 진동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질서를 바꿀 때 하나님 기초를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지난날에 잘못된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대충 땜빵 정도 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부품을 갈아 끼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예 기초 자체를 바꾸고 새로운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스럽죠. 하나님, 그러면 내가 지은 집이 다 헛것이란 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서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은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이 과연 하나님 안에서 나온 행동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걸 하려면 싹 흔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흔들 때 뭐가 문제인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흔들릴 때 그냥
그걸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실패하는 거고, 흔들 때 무너지세요. 아이, 여기서 아멘 하라고 그냥 무너지라고 하니까 조용하면 어떡합니까? 네. 그때는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붙잡고 있지 말고 무너지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쌓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기초를 바꿀 때 옛 질서에서 새 질서,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바꿀 때 마치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부활 때 지진이 있었어요. 이 지진은 뭡니까? 정말 하나님 영원한 나라의 새 질서, 완벽한 영혼의 출발 아닙니까? 부활이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지진이 있었듯이 옛 질서가 끝나고 새 질서가 시작될 때 마치 땅이 지진이 일어났듯 마지막 땅이 진동하고 갈라지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질서가 세워지듯 모든 언약이 완성돼서 천년 왕국의 약속을 시작할 때도 주님께서 그 발이 예루살렘 동편에 설 때 땅에 뭐가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는데 계속 나오잖아요. 기가 막히지요. 성경이 뭔가를 할 때 왜 지진이라고 표현했을까? 아예 기초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창조가 그래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했어요. 흔들어. 거기에 하나님이 새 질서를 세웠어요. 오케이? 노아 홍수가 그래요. 물로 다 쓸어버리고 새 질서를 세웁니다. 출애굽이 그래요. 시내산에서 진동하여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랬습니다. 새 언약을 줄 때 땅이 진동했습니다. 예수님의 발이 예루살렘의 스가랴에서 착지할 때 지진이 일어납니다. 영혼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공통적으로 성경이 증언하는 게 뭡니까? 기초를 흔들어 버리겠다. 왜?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는, 네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았던 것을 내가 네 눈으로 분명히 확인시켜 놓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을 너무나도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죠. 시편 11편 3절입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자, 한번 대답 좀 해. 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뭘 하겠어요? 아예 지금 우리가 집을 지어놓고 사는데 땅이 흔들리고 집이 무너졌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외형, 집을 보고 완성이라고 생각하죠. No. 하나님이 기초 흔들면 꽝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이 지금까지 바벨탑같이 쌓았던, 아시겠어요? 바벨탑처럼 쌓았던 666표, 적그리스도 체제, 온 세상을 컴퓨터가, AI가 탁탁탁탁 다 조절해서 하고, 적그리스도는 그냥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다 조정할 만큼 이렇게 인간의 머리를 짜내서 컴퓨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으로 온 세상을 하나로 묶어서 경제를 통합하고, 와, 다 됐다. 완벽하다. 근데 하나님이 기초를 흔들어 버리니까 한순간에 무너져서 너무 놀라서 가슴을 치며 뭐라고 합니까? 바벨론이여, 바벨론이여. 한순간에 무너졌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초를 흔들어 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기반이 뭡니까? 건강인가요? 여러분의 삶의 기반이 돈입니까? 뭐든지 모든 걸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2편에 열왕들이 모여서, 온 세상 권력자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뭔가를 막 꾸미고 뭘 하는데, 뭘 하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자. 온 세상의 왕들이, 대통령들이, 총리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이 머리를 짜내는 이게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웃으심이요. 참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웃고 있는 거죠. 왜요? 그 아무 뭐에 기초 한번 흔들면 끝장인데. 예? 벙커버스트, 폭탄, 100kg, 90kg, 뭐 수십만 톤, 1000kg짜리 터뜨려. 여러분 여러분 쓰나미 한번 오는 거 봤죠? 지진 한번 나서 쓰나미 오니까 아이고 뭘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창조주께서 이게 기초를 무너뜨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세상이 무너질 때도 지진이 일어나는데 모든 기초는 땅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땅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나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땅이 흔들렸던 상상을 해보면 동일한 예언을 하는데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흘려야 할 보혈을 예언한 성찬식에서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을 비교해보면 인간의 관심은 기초에 관심이 없고 보이는 집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의 집이 이런 기초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기초 위에 집을 짓지 않는 것은 모두가 무너지고 상급도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기억하고 이렇게 뭔가를 한 걸 기억한 거는요. 하는 공로를 하잖아요. 마지막에 나무나 지피나 이런 거 전부 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에요. 하나님 마지막에 다 시험을 해보고 불에 타버리면 그게 상급으로 남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뭘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뭘 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잊어버리세요. 뭘 하기는 뭘 했어요. 하나님만 알게 하셔야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나를 위해서 수고했다 그러지.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박수 받으면 딱 끝장이라고. 칭찬 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혼날 생각만 하세요. 시큰하고 혼났다. 그 기억만 남으면 돼. 그게 좋은 거예요. 요즘 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아멘을 안 하시네. 딴 사람들도 빨리빨리 아멘을 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도장을 찍으셔야죠. 예, 하나님 앞에 하고 잊어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 한번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는 지식, 종교 생활 모두가 무너짐을 체험하게 되죠. 기초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겠는가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의 비유가 나오기 이전에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형제에 대해서 분노, 그 다음에 미움, 그 다음에 자신의 내면에는 음욕과 맹세, 어제 이제 배웠던 이야기죠. 근데 지금 그 7장에 있는 반석 모래 위에 있는 집 나오기 전에 5장부터 이렇게 쭉 내려온 이야기다 보니까 그 다음에 6장에는 종교 형식에는 뭐가 나옵니까? 구제하는 거.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금식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재물을 의지하는 거. 이런 모든 것. 이런 것 위에 세워져 있는, 아시겠어요? 전부 다 이렇게 비교의식 속에 세워져 있고, 자기 욕심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이런 거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전부 다 이 다른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많은 거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데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대하면 그 기대한 것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또 저렇게 기대하면 저렇게 기대한 걸 무너뜨리고 다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몸소 경험을 한 적이 없더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오걸랑 하나님께서 내가 외형적으로 지었던 이런 집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나님께 기초를 다시 세우라는 거구나 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겠죠. 좀 지나가고 3절까지 해야 되니까 그러면 기초를 흐트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초가 흐트려지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어떤 사건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게 3절이에요. 그 기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어떤 사건, 우리 금방 아시죠?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거 뭐죠? 성찬식 아니겠어요?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죽음은 이전에 있는 모든 것을 뒤집어 놓는 거거든요. 예레미야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가요? 내 마음에 두겠다고. 예, 이게 성찬식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깥에 두어서 강제로 나를 끌고 나가는 구조라면 예수님의 피 흘림과 구속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집어넣는 과정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뭐를 하고 있다? 기초를 바꾸고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3절이 그 얘기. 한번 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주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어려운 일들을 보이셨으며 주께서 우리로 놀람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나이다. 뭡니까? 십자가에 동참하게 했다는 것이죠. 험한 일, 어려운 일, 이게 뭐죠? 험한 일을 보이셨고 주께서 우리의 놀람의 포도주, 그게 십자가 사건인데 이건 뭐죠?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아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했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돌이키게 했다는 뜻이에요.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흘려야 할 피로 누구에게는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누구에게는 영원한 심판이면서 누구에게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된 것이죠. 이게 놀람의 포도주예요. 어떤 심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신앙을 지켜보려는 신앙에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무너지는 걸 좀 내가 내 스스로 내 신앙을 지키는 것에서 무너지게 만들더라. 또 새로운 기쁨을 줬다는 것은 은혜 가운데 세워진 든든한 신앙으로 돌이키기 위해 기초를 흔드는 사건으로 의존의 대상을 교체할 때 나타나는 은혜로 과거에 내가 나의 신앙을 지탱했다면 지금은 뭐로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놓기 위해 옛 기초를 흔드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오늘 3절은 정확히 십자가 사건을 언급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지지 않는 모든 신앙의 집들은 무너져야 한다. 그리고 무너지는 걸 체험하게 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복잡해 보여도 오늘 이 말씀 하나로 딱 정리가 되거든요. 에레미야서 말씀입니다. 이걸 딱 정확하게 짚어서 찍은 말씀이 에레미야 17장 5절과 8절 말씀인데 이걸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의지하는 기초는 자기 자신과 나와 다른 사람이었는데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로 해야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자, 보십시다. 에레미야서 17장 5절과 8절은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자, 사람을 아까 사람인자 얘기했잖아요.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이건 뭐죠?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내가 한 가지 팁을 좀 드릴 테니까 이 팁을 소중하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누구 만나서 어려운 이야기 털어놓으려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언젠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엄청난 뭐죠? 그 실망감과 인간에 대한 절망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뒤에 나오는데 너는 바싹 마른 고세에 거하는 그 뭡니까? 광야의 소금 땅과 같이 사람이 살지 않는 바싹 마른 곳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누구한테 말할 사람도 없고 그게 좋은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라고. 왜 있냐고 그게. 왜 있어? 예? 사람들한테 어려운 이야기만 해요? 누구 나쁜 놈이라고 얘기를 해야 내가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 게 불행이라고요. 그걸 하나님이 치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부터 정말 뺨을 맞게 만들고 완전히 아주 아주 수치를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이야기를 누군가 해서 여러분들이 돌아온 게 좋은 게 돌아온 게 없다고요. 자, 그래 성경 분명히 말하잖아요.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또 하나는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다는 말은 자기 능력과 경험과 계산, 이해가 가요?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아까는 타인, 또 하나는 자기 자신, 이 얘기예요. 그래서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나님이 규정을 하냐면 그의 마음이 주로 떠난 사람이래요. 왜?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질 않잖아. 사람을 의지하잖아. 난 누구 친해.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번에도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떠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있대요. 하나는 정의예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친구 따라 지옥 갈 거예요? 무슨 바보예요? 그렇게 생각이 없습니까? 누구 따라갈 겁니까? 우리가 뭐 누구를 따라가? 예수님 따라가야지. 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욕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 때문에 예수 믿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럴 만큼 냉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사람은 사람을 옆에 주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넘어지는 울타리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고 했는데 그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 여러분의 영혼을 그 의지하는 대상 때문에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친한 거는 친한 거고 아무리 친해도 아닌 거는 아닌 거고 맞는 거는 맞는 거죠. 친한 사람이 말을 하면 다 옳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의 마음이 주로 떠난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주를 떠난 사람이라고 분명히 저주를 받으리라. 어떤 저주일까요? 그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막의 히스나무 같이. 이 히스나무는 우술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에 나오죠. 우술초라는 말. 그죠? 이 우술초라는 말은 여기다 이 우술초를 쓴 말의 뜻은 뭐냐면 비가 와도 반응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이 비는 은혜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신자들에게도 비와 햇빛을 골고루 주신다는 말씀은 햇빛과 비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는 은혜예요. 햇빛과 비 때문에 곡물이 자라서 우리가 먹잖아요. 이건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걸 이제 성경에는 비, 햇빛을 은혜로 이렇게 상징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히스나무와 같다는 말은 비가 와도 반응이 없다. 은혜가 내려도 반응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과의 관계만 중요하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걸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항상 사람 보러 교회를 다니지 하나님 보러 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에 오는 때를 보지 못하고 이 말은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야. 또 권고를 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권고를 해도 못 들어. 왜?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 때 상담을 하러 가는 대상이 여러분들이 너 잘못했네, 혼날만 하네 이런 얘기 들을 만한 사람한테 가요? 아니면은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 네가 잘했는데 그놈이 나쁜 놈이네. 이런 얘기 들으러 가자. 얘기 좀 해봐.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도대체? 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내주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할 것 같아요? 안 가지요. 그래도 네가 낫네. 네 잘했네. 그놈 나쁜 놈이네. 이 얘기 들으러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상하게도 사람에게 이렇게 의지를 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게 은혜구나 이게 발견을 못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권면을 하고 책망을 해도 듣지를 못해. 왜? 자기 옳다는 이야기만 들으러 다니니까. 그게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게 무서운 거라 이 말이에요. 책망을 못 듣는다고요.
여러분 책망을 듣는 사람하고 친하다 안 친하다? 안 친하잖아. 누가 책망 하는 사람 누가 친해? 싫어. 두 번 다 아유 그 인간 뭐 잘났 네 혼자 잘났어. 다시는 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맨날 혼나도 들어오는 게 참 신기해. 참 여러분들은 진짜 감사해요. 그건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봐도 이놈은 이래 설교들을 맨날 이렇게 하니 나도 참 그렇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걸 이렇게 듣는 거 보면 하나님 앞에 진심인 거야. 진심이 아니면 누가 이거 듣고 앉아 있겠어요. 하나님 이제 어쨌든 그래 보입니다. 저는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주를 신뢰하고 이제 앞에는 사람을 신뢰하는 이렇게 나왔다가 이제 주를 신뢰하는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자, 그럼 주를 신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의 소망을 주께 두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강가에 그 뿌리를 뻗침과 같아서 더위가 와도 걱정하지 않고 그 잎이 푸르러 가뭄에 해에도 염려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도 그치지 아니할 것임이라. 자, 이게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죠? 시편 1편.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여러분 시냇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흐르는 곳이에요. 거기에 계속 공급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사귀가 푸르러. 항상 푸르러. 그러니까 잎사귀가 푸르니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도 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딱 단서를 붙입니다. 너 알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인간의 마음이 그것을 누가 알 수 있으리요? 너 악한 거 알지? 악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러 가는 거 알지? 이렇게 하나님이 따끔하게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는 겁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의지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의지의 대상을 바꾸면 의지의 대상이 사람이 되면 비가 내려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가에 따라서 은혜가 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릴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 계속 은혜가 돼. 근데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사람은 선택적으로 듣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말씀은 받고 아닌 거는 그래 뭐 나는 뭐 별로 뭐 저기 동의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별적으로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내려도 누구를 의지하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반응에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마음이 죽게 떠난 증거며 은혜를 주어도 영적으로 메마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소망이 죽게 있어서 무엇을 해도 뭐를 한다? 생명으로 간다. 무엇을 한다는 것은 패배를 하고 절망을 하고 실수를 해도 뭐를 계속 얻게 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일어서서 더 회복이 되고 더 회복이 되는 방향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의존의 대상을 기초를 바꾸려면 오늘 여기 뭐라고 해야 돼? 지진이 날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옛 생활 방식을 확 끌어내고 들어와 주지 않으면 대충 한두 개 땜빵해서는 안 되더라. 그러려면 하나님의 아예 박살을 내더라. 따라서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새로운 기초를 세우기 위한 출발선상인 것처럼 우리가 쌓아놓은 것들이 무너져서 우리가 어느 날 땅바닥을 치고 탄식할 때 하나님은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자. 새 생명, 새 창조, 새 출발을 하자. 그러는 자리래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패배도 뭐가 되더라? 생명이 되더라. 대단하죠? 예수님.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그 기초가 무너지는 과정 속에 다윗은 위에는 아람과 싸워야 했고
교회 안에서는 누구와 같은, 에돔과 같은 자들이 같은 형제인 줄 알았는데 밖에서는 환란이요 안에서는 내분이요. 도저히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 앞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기 위해 기초를 다 무너뜨리더라. 그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더라. 대충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작업들이 있었죠? 예, 맞아요. 있었을 겁니다. 그게 그거였으니까 혹시나 다 무너뜨리지 않고 좀 몇 가지 기둥 세워놓고 집을 지었으면 다시 세우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 생활이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지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 은혜의 기초 위에 새로운 집을 지어 가시니 이제 욥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것도 마땅합니다. 여기까지 왔사오니 주여, 이제부터 은혜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새로운 집을 짓게 해 주셔서 아버지,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 바탕 위에 다시 집을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삭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